오늘 설교 제목은 이신칭의의 복, 이신칭의의 결과 같은 의미인데요. 이신칭의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개월의 노력이 수포로 좀 돌아간 것 같아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렸을 때의 행복을 생각하면 또다시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상황입니다. 일부 교회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제2의 신천지 취급을 당하면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다 못해서 이제 끝모를 증오와 혐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한국교회가 정말 어떻게 갈지 걱정이 앞서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좀 이렇게 편파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교회성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비난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땅이 꺼지라 한숨 짓고 또 울분에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침묵과 근신 또 회개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자숙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통합 측 교단도 전 교회적으로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와 필립 씨가 공동으로 공동 저서인 그분의 형상을 따라를 보면 이 항상성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신체의 지혜라는 월터 캐넌 박사가 쓴 논문에 이 항상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월터 캐넌 박사는 인체를 스스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애쓰는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인체가 가장 스스로 바람직한 상태로 끊임없이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혼자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인체가 각 기관들이 다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로 보았다는 거죠. 체액과 염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자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기능들이 신뢰할 만한 내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성을 추구하는 인체의 노력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땀을 이용해서 몸을 식혀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장기의 그런 내적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인간은 포유류 중에 가장 탁월한 또 예민한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우면 인간은 땀을 흘려서 이렇게 더위를 낮추고 이렇게 자기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개는 어떻게 하죠? 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헐떡거리잖아요. 허걱거리고. 그죠? 코끼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긴 코로 물을 뿌리면서 체온을 조정하는 거죠. 신체가 이 놀랍도록 최적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 능력이 탁월한데, 물된 동산 수림교회 또 한국교회, 아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적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앙의 최적의 항상성의 상태, 지금은 그것을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로마서 앞부분에는 복음의 핵심이 너무나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앞부분을 마스터하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머릿속에 딱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쫙 들어와 있으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전적인 타락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 3장 20절까지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지금 계속 하야하고 계시죠? 가가오 성경학교에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에는 복음의 핵심인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을 통해서 이 이신층의 교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되고 있다.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자, 이렇게 탁월한 이신층의 교리를 가슴속에 붙잡고 살아가면, 이 복음의 핵심을 가슴속에 붙잡고 살아가면 그 이신층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신층의 결과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진다는 거예요. 크게 오늘 본문은 그 이신층의 복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죄된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죄인된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앞부분에서 진노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반역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불화한 인간은 조금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큰 벌을 내리실 것 같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내 죄 때문이라고 탄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예를 든다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치실지 몰라, 뭐 이런 생각. 아니면 내가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대학까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커. 뭐 여전히 이런 생각과 이런 구조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신칭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복음을 선포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이신칭의의 교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죄에 빠진, 그죠? 타락의 끝에 가 있는 인간들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요 구절이 중요하죠.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샬롬에서 왔어요. 샬롬은 보상, 회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상, 회복. 본문의 화평도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상호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여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인간의 상태가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정결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완전히 청산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범죄 이전처럼 새롭게 교제를 나누게 된 관계가 회복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에 더불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것이 더 의미가 확 전달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죠? 더불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주의해 볼 게 있는데, 누리자라는 단어예요. 누리자는 헬라어로 에코멘이라고 하는데, 에코멘, 맨을 길게 끌으면 누리자라는 뜻이 되고, 에코멘 이렇게 짧게 발음하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본들에는 두 가지가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길게 발음해서 에코멘,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마음껏 누리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껏 화평을 누리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우리는 이미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왜 다시 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까? 왜 화평을 마음껏 누리자 이런 말을 쓸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신칭의의 이 교리,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과거 하나님을 대적했던 때의 생각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한 것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용기를 빼앗아가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용기를 빼앗아 갑니다. 그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했는데
뻔뻔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또 이 죄의식, 이 자기 학대의 삶으로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신층의 교리,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모든 비난과 비판과 판단에서부터 살게 되었다는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옛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 같은 게 무슨, 이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자기 안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 학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신층의 교리를 확신하려면 약간 뻔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로 씻어짐을 받았다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한 번 누리는 게 아니라 마음껏 누려야 돼요.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씻음을 받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너 같은 것이 무슨,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것은 아직 이 로마서 1장부터 5장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갈 때 그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그죠? 새로운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회학자는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학습 지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483명의 아이들이 483명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제대로 있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도소 사역 전문가에 의하면 교도소 수감자 중에서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아버지의 관계가 이처럼 절대적이에요. 이처럼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신층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더 이상 우리가 참 아버지의 부재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신칭의 두 번째 복은 은혜 안에 들어감과 서 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보세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그런 은총이고, 과분하고 자발적이며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을 은총이라고,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절 전반절을 자세히 그 문맥을 보면 은혜 앞에, 그죠? 이 은혜라고 딱 돼 있죠? 그 앞에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서 있는. 또 뒤를 보세요. 들어감을 얻었으며. 앞뒤의 단어, 은혜 앞에 있는 앞뒤의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뒤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는 우리가 들어가기에 부적당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또 앞에 있는 서 있는 이란 단어는 들어감을 얻은 자들이 확고하게 은혜 안에 서 있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왔다 갔다 헤매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은혜 안에 확고하게 서 있게, 확신 있게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부정한 자로 여겼던 이방인들은 아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어때요? 지성소에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격식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분의 은혜가,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장 은밀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사람들이 들어감을 얻은 굳건하게 서 있는 자리라는 거죠. 행위로서만 판단받는 세상의 삶에서 뭐 그냥 그렇게 삶을 익숙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어떻게 하냐면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뭐 머릿속에 이런 게 있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주면 반드시 받는 게 있고 뭐 이런 거지, 무조건적인 뭔가 용서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내가 선한 일을 해야, 그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저 주어주시는 그죠? 그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로 비유하면 그 댐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수도가 고장난 거예요. 물론 이때 감정적으로 느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답답함을 또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나타난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그 순간에 은혜의 셈이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감과 서 있는 것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그죠? 참회의 기도를 한 다음에 반드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고백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할 때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안에 굳건하게 들어가서 서 있는 것, 그 축복이 바로 이신칭의의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가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가서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요.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안 사람일수록 완전히 자기의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과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 후반절을 보세요. 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단지 건강이나 물질적인 복으로 삶이 나아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종말에 가서 찬란하게 아름답게 비추어져 빛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그분의 영광은 이 땅에 하늘과 땅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종말의 때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나오는데요. 그죠? 예수님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들은 그분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영광을 볼 것이고 우리도 그 영광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성화의 과정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우리의 가치관, 기준, 생각,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참 많은 탄식을 하면서 그죠?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싸움을 싸워도 또 그런 것이 또 나타나잖아요. 또 나타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영광과 권능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 번째는 탄식하는 피조물까지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에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새로운 우주는 창조주의 영광으로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이 창조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 들어가 굳게 서서 뭘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그죠? 은혜 아래 굳게 쓴 사람은 알게 돼요. 그 은혜의 신비 속에서 그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돈 조금 더 많이 벌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몸이 건강해서 행복하고, 그것도 행복이 좀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그죠? 마지막 때가 되어 이 온 우주 안에 드러나고 내 영혼 안에 드러나고 온 땅에 드러날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선포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은혜를 굳건하게,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은혜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고 그 안에 서 있다면,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죠? 이신칭의 결과예요. 은혜 안에 들어감과 굳건하게 서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자, 이신칭의 세 번째 복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예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제가 1절 2절만 딱 보면 어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 화평케 하셨죠. 그리고 정말 온전한 영광으로 이 땅에 가득 차게 하시는 것,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넘치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뭐 그 정도면 뭐 이렇게 만사형통해야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해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심적 고통이나 고뇌는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나 핍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심적 고통, 고뇌, 그죠? 심적으로 정말 고통스럽고 고뇌를 느껴요. 육체적 고통과 핍박을 느껴요. 이런 것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뭐예요? 환난이에요. 왜 이러한 환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좀 덜 이루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심판으로 뜻을 돌이키신 걸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시는 것은 이신칭의 복음에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매기 위해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것은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칭의는 법적 선포 용어라고 말했어요.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들 안에는 죄된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을 깨트리셔야, 변화시키셔야 그들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버텨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버티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순서가 다 있죠. 연단을 가져옵니다. 연단은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품격, 아주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품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품격은 연단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품격은 연단된 인격을 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정금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한 곳도
부족함이 없는 순결하고 겸손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독소와 이 교만과 야망들을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셔서 다 빠져나가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이 품격은, 연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환난이 왔다면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빚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에 갖추지 못한 인내심을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 속에서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십니다. 또 이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중독된 내 자신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시는 거죠. 내 마음 깊이 숨어있는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환난은 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예수 믿기 전에 고집, 또 거만함, 교만, 쾌락적인 삶의 태도, 또 욕심, 복잡한 생각, 자기의 이런 것들을 전혀 버릴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유익을 주게 하는 거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쫙 열어주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패대기 치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막 다 칼을 대셔가지고 막 쑤셔내가지고 다 도려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환상이 아무것도 없어질 때,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것은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다시 우리는 비대면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3월에 비대면의 상태를 맞이했을 때는 정말 무방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강도로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때 왜 힘들었는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것과 우선순위들을 잘 정리해 가야 돼요. 제일 먼저 무너졌던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에서 자녀를 잘 훈련시키는 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번에는 놀라운 거는 의도한 게 아닌데 기획을 성경학교를 가가오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야하게 시켰는데 요 기간에 딱 터졌어요.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 짧은 시간 하면 돼요. 이 자녀들과 함께 하야를 꼭 해주세요. 10분이면 할 수 있어요. 저녁에 자녀와 함께 10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일체적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가정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책임지고 그 자녀를 양육하세요. 또 토요일 날에는 초대교회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또 주일에는 우리 지금 이렇게 설교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유튜브로 또 그 말씀을 반복해서 돌려보시면서 이 복음의 핵심이 정말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쉽게 그 복음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당했지만 똑같은 패턴이 왔는데 또 당한다면 그건 정말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편파적이다 아니면 이렇게 교회가 잘못한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고난적인 상황, 환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 온 상태를 그냥 넉나간 상태로 그냥 마음의 분노와 증오로 보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먼저 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우리 비대면으로 우리 예배드리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0분 전에는 예배 꼭 들어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이신칭이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할 것인가 날마다 묵상하고 씨름해야 돼요. 그렇게 갈 때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또 이번에는 아예 선제적으로 특별 기도회를 11시에 하는 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것도 너무 많아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기도로 씨름해야 돼요.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금요심야 기도회도 이번에는 없애지 않았어요. 금요심야 기도회를 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예요. 어쩌면 복음에 대해서 더 적대적인 상황과 상태로 시대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이 복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시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무너져서 신앙을 버리는 상태로 갈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잘 준비되고 예비되어서 복음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그 복음 안에서 씨름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는 삶을 살았을 때 시대를 분별하면서 시대의 미혹에 유린당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환난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물대농산 수림교회는 우리 운영위원회는 환난을 정말 기회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넉나가 있는 상태로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환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음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또 원수 되었을 때 같은 말이에요. 뒤에 쭉 나와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안에 너무나도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렬한 톤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이 환난이 우리를 끊어지도록 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어촌 마을에 고기잡이를 나간 배가 있는데 밤새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한 가족이 걱정하고 모든 가족이 걱정하고 온 동네가 다 걱정을 합니다. 언제 우리 남편이 돌아오려나, 언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려나, 그런 마음으로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의 설상가상으로 어느 집 아이가 촛불을 넘어뜨려서 마을 전체에 불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불 끄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남편은 풍랑 속에서 돌아오지 않고 집은 불이 나 가재도구가 다 타버렸으니 얼마나 가혹한 시련입니까? 그러다가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배가 돌아왔습니다. 뱃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풍랑 속에서 이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육지에서 큰 불길이 올라와 그 불길을 보고 항로를 바로 잡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난 불이 재앙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등불입니까? 집에 불이 나지 않았으면 가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증거다,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리시고 속단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미 답하셨어요. 그 안에 사랑이 이미 답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이 물된 농산 수림교회도 이 환난의 과정이 지나가면 저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8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미 확증됐다는 거죠. 확증했다는 건 뭐예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확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소나 말에 이렇게 불로 달궈가지고 쇠로 낙인을 딱 찍잖아요. 그죠? 그 낙인을 찍을 때 막 소들이 난리치겠죠. 그죠? 말들이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낙인을 딱 찍어 놓으면 이거 누구 건지 분명하죠.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불로 연단이 와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막 낙인을 딱 찍어요. 그러면 우리 막 죽겠다고 난리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번씩이나 그죠? 반복하면서 의심한 환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은총을 기억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신칭의 4번째 복은 보호받는 삶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밑줄을 그으세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또 나오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에서 제가 더욱이란 단어 두 번 나왔죠. 더욱, 이 2번 반복됩니다. 더욱은 뭐냐면 보다 더 확실하게, 이런 뜻이에요. 보다 더 확실하게.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지금은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더욱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더욱 구원하신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결코 미래에도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의미예요. 또 10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은 과거 시제예요. 화해는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입을 벌리고 있던 골짜기는 영원히 메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의 수단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따라오는 화목하게 된 자, 이거 완료 시제거든요. 즉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또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자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미래까지 계속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미래까지 계속적으로 어때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신칭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눈물 나는 많은 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신칭의가 정말 놀라운 교리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교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습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